오늘부터 이제 21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째 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봅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번 21일 특별 새벽 기도에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21일 동안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마음은 요즘 여러분의 특별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예측하기를 원하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대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인간의 우리의 두뇌와 생각들은 한계가 언제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며 동행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선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선교 시즌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이런 시즌에는 굉장한 성령과 동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21일 동안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장에 있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특세가 21일이죠. 저희들이 있는 특세 가운데서 가장 깁니다.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가장 긴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원하는 것들은 이 선교 시즌에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선교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즌이기 때문에 21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교 시즌에 이제 그동안 우리가 시즌 1의 예배에 대해서 집중했다면 그 예배에 하나님은 또 하나의 벽돌을 이렇게 올려놓는 것이죠. 바로 예배에다가 선교. 예배는 우리 삶의 기본입니다. 크리스찬의 가장 귀한 사역이고 그래서 그것이 기본이 되고 그 위에 이제 선교 벽돌을 올려서 이제 선교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예배를 열심히 드린 사람들이 선교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배를 제대로 드린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선교라는 것은 예전에는 선교가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였어요. 그죠? 전도는 국내 동일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 선교는 타 문화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교 이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이제 글로벌 시대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상황을 볼 때 선교와 전도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선교는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모든 것들 또 그 안에는 국내 전도도 있고 해외 선교도 나가서 하는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있고 또 구제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포함해서 총괄적으로 우리가 선교라는 의미로 폭넓게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이 하나님 나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같지 않습니다. 물론 어느 부분에서는 같다고 말할 수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픈되었습니다. 이미 임했고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설명을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4절 5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사도와 함께 모여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셔서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너희는 몇 날에부터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죠. 누가.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복음의 24장 가장 마지막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너희들이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라는 당부를 예수님이 또한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져서 또 사도행전에 누가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을 때까지 떠나지 말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지만 경고망동하지 말라. 그 말은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들이 부활한 나를 받다 할지라도 성령과 함께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준다 약속해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있으라라고 말하면서 뭐라 말합니까?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오직이란 말은 뭐예요? 앞에 언제 이 종말이 옵니까?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너희들이 뭘 해야 되는지 얘기해 주겠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시지? 언제 다시 오시지? 언제 이 세상이 종말이 오지? 그 언제 그 정확한 때 그거는 너희들이 알 게 아니라는 그거 너무 그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거 깨어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해야 될 게 뭐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뭐 하라고? 선교해야 된다. 전도해야 돼. 영혼 구원해야 된다. 오직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 여러분들 예루살렘을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는 이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진다는 것을 이미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뭐라고요? 권능을 받고. 여기서 말하는 권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어떤 특별한 무슨 기적적인 어떤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내용도 있지만 어떤 말하는 힘 또 우리의 행동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우리 인간의 어떤 연약한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이 40일 동안 말씀하잖아요.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무슨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십자가에 죽기 전에 요한복음 13장에서 17절까지 아주 중요한 시간들을 제자들과 보내고 부활하셔서 제자들 다시 만나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고 다시 승천하셨는데 그 40일 동안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중요하면 예수님이 이 40일 제한적인 시간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임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재림에 대해서도 약속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한 모습을 보니까 신호지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들 뭘 보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주목할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확장은 결국 뭡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을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 건물이 필요하면 교회 건물도 짓는 것이고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건물 없이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그러나 우리가 공동체가 모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예배들을 하다 보니까 건물이라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회를 건물을 짓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건물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말하는 진정한 교회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고 또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도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도 우주적인 교회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언제 오실까요? 지금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보고 너무 혼란하면 그런 생각이 가끔 주님이 오셔야 돼. 역시 주님이 오셔야 이게 해결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왜 주님이 더디 오십니까? 왜 늦게 오십니까? 자비 때문에. 그럼 자비.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면서 끊임없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가장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가장 마지막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마태복음에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고,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제자 삼으라 합니다. 아버지와 성령, 예수님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네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제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어제 여러분들 주일날 말씀을 전한 폴 칠더스 목사님이 속한 국제 YM 예수전다 유스 위더 미션은 뭡니까? 결국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명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설립자인 로렌 커니어 목사님은 지금도 나의 꿈은 모든 가정에 성경을 집어넣는 것이다. 그런 사명을 가진 선교단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지막 들었고 마가복음의 마지막 들으면 15절 보면 또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제가 여러분 늘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고 나는 뭘 하는 사람이냐, 왜 이 땅에 존재하냐, 이것이 우리의 진실한 정체성이죠. 나는 누구고 나는 이 땅에 왜 사느냐, 정확하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택한 족속 망가져서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기 전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확하게 우리가 누구고 우리가 이 땅에 왜 사는지를 명확하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선교,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을 전하던,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던, 예를 들면 교회에서 우리가 뭘 하던, 이 모든 것들 이 연결되는 게 어디로 연결되는 것인가? 바로 선교, 영혼 구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재정을 들여서 내 땀을 흘려서 지혜를 들여서 지금 여러분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많은 스태프들이 와서 지금 섬기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다 결국은 선교로 연결되는 것이, 영혼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시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것은 선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시즌 1에는 모든 것에 초점의 예배가 있었다. 특별히 저는 기억합니다. 예배가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는 예배 드린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한테 늘 하던 말이, 우리 소그룹 모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언제 끝날지를 알아야지 하는데 늦게 끝나니까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없어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인정을 해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예배를 우리 임의로 그것을 막기가 싫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흘러서 나중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소그룹을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날을 맞이해서 매월 마지막 주는 우리가 소그룹을 할 수 있는 날이다. 그래서 그때는 의도적으로 예배를 일찍 끝냈습니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모든 곳의 의사 결정은 예배. 이제는 시즌 2에는 이 김포로 넘어와서 저와로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모든 의사결정, 선교.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과연 선교와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런 일을 할 때 이것이 과연 선교 유익할 것이냐 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김포 유스센터에 지금 여러분들이 못 나오지만 글램핑 텐트를 설치하고 우리 모든 우리 그 컨테이너를 갖다 놓고 또 뭐 축구 우리 풋살 우리 골대를 갖다, 이런 모든 하는 것들이 다 어디로 연결되는 겁니까? 결국 선교로 연결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모여서 뭘 하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선희 목사님이 또 애들 스포츠 야구단하고 막 만들지 않습니까?
그 다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8절에 보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말했거든요. 따라해 봅니다. 성령님은 선교의 영이시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빌립 여러 가지 선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선교가 나오는 모든 것들이 행해지는 게 누구? 성령님이 행하십니다. 성령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사도행전 2장에 부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은 여러분들 28장으로 끝났지만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사도행전 29장 30장 계속 써내려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역시 역사하는 것도 사도들에게 성령이 역사한 것처럼 똑같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기적을 베풀었던 성령님은 지금도 똑같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상황이 좀 다르고 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얼마든지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영원히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면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행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선교의 영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선교 시즌에 우리가 선교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오늘 8절에 뭐라 말합니까? 오직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요. 권능을 받고. 여러분들 아까도 우리 말한 것처럼 요한은 물론 너를 세례 줄 것이다. 너희를 몇 날에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물세례는 뭡니까? 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어떤 인치심 없이 100번 세례를 받아보십시오. 그게 구원의 연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 제가 누구라 말은 뭐하지만 오셨던 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여기 여러 개 교회 가서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갈 때마다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하려면. 그래서 그럼 해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세례를 많이 받았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구원하고는 상관없어요. 결국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세례는 물세례 뭡니까? 공동체 안에 외적으로 내가 너들과 하나의 공동체원이 됐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외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고 내주하시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의 능력으로 살고 내가 죽고 그분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누구라고요? 선교의 영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목사님, 근데 저는 왜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못하고 이렇게 그게 잘 안 되죠? 다른 거 없어요.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선교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마음이 여러분 있어 보세요. 매일 여러분들이 한 10번씩 기도해 보십시오. 제가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해 보세요. 왜 성령의 역사를 안 합니까? 아마 한두 번쯤은 여러분에게 성령 역사하셨고 영혼 구원에 대한 마음을 주셨을 것입니다. 택시를 탔을 때, 가게 갔을 때 복음을 전할까 말까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했더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령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부하고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소멸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그런 생각을 주시질 않아요. 순종 안 했기 때문에. 너는 이런 건 안 하는구나. 너는 그냥 그래 딴 거 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 우리가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교는 여러분이 말을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을 잘하기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외향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물론 그분들이 하려면 좀 쉬운 점도 있겠죠. 그러나 말을 못하고 내성적인 사람이라도 딱 한마디에 성령 역사하면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을 잘 전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외국에서 있었더니 대학교 교수님 아주 자기 지식이 아주 충만한 사람이죠. 꼬마가 교회 나갔어요. 썬데이 스쿨에서 얘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 말이 꼬마 마음속에 새겨졌습니다. 공원에서 공 갖고 노는데 그 대학 교수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공이 막 굴러갔어요. 주스러 갔더니 대학 교수가 귀여우니까 공을 주셔서 꼬마에게 줬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인사를 했죠. 꼬마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저씨, 교회 안 나가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자기가 배운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는데 거기에 뭐가 역사했어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100번, 1000번 얘기해봐야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꼬마가 얘기한 그 순간 그 하나님의 때가 되었는지 그 교수의 이 가슴에 이 새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꼬마가 던진 말이 가슴에 남아있어서 잠을 편하게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 발로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았다는 간증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이미 선교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강제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제는 우리에게 뭐만 남은 것입니까? 하나님 선교 시즌에 내가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멋지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뭐가 되는 겁니까? 오늘 제목처럼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선교 시즌에 저희들이 특별히 김포유센터 우리 온 20일을 기도하면서 저희들이 성령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 어느 누구도 선교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누구도 예수를 구주라 신할 자가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 가슴에 새기게 도와주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멋진 동역자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면서 성령과 동행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복된 날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